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나이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들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이제 계속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사사기 2장까지는 사사기에 대한 설명 혹은 이 배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어제 본문부터죠. 3장으로 넘어오시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장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우리는 각자의 사사 시대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게 본격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시면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역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럼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징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영적인 어둠의 시기라고 할 때 이 어둠의 본질이 뭐냐면 이 저주받은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맞아요, 회개해요, 용서해 주세요, 또 죄 지어요, 또 맞아요, 회개해요. 이거를 끝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우리 신자들이 바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본질이라는 거죠. 나아가지를 않아요. 이 반복이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저주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주일 큐티 본문이죠. 여러분이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러자 메소포타미아 왕 이 구단 니사다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죠.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그런데
사사 온니엘이 죽자 오늘 말씀 12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 죄를 행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다시 사사가 또 나타나요. 그러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데 이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죄를 지어요. 이거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지도자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서 자립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훈련이 전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CCG 같은 이제 파라처치들이 있죠. 그러니까 외부의 이제 선교단체, 이런 선교단체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에 이식하기 전까지, 이전까지 교회는 훈련 프로그램이 전무했어요. 성도님들이 완전히 지도자를 그냥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비자립 신앙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완전히 의존적인 신앙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 내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러니까 지도자의 어떤 자질이 좋으면 나도 좋고, 그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니 좋은 지도자 곁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 지도자가 무너지거나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띵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띵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인간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처음에는 인간 지도자, 인간 부모를 만나 그를 통해 하나님을 소개받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의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나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할 때 이 양육의 목적이 뭐예요? 자녀의 독립이에요. 이게 부모 양육의 목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언젠가는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장해서 독립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사라지고 사람이 무너졌을 때도 나는 이미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진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지금 거의 날마다 큐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방식으로 여러분도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큐티를 자립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 내가 나 스스로 큐티한다, 이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큐티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자녀에게 큐티를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일어서서 내 자녀 큐티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큐티의 자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되면 그날 이제 선포되는 목회자의 큐티 말씀으로 뼈대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내 큐티를 통해서 나도 내 큐티를 하는 더 풍성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환경이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많은 분들을 보면 그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날마다 이제 귀로 큐티를 듣는다, 그것도 보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머물면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큐티를 감상해요. 그리고 그날 큐티를 평가해요. 이 목사님은 큐티 어떻게 했고 저 목사님은 큐티 어떻게 했고 감상해요. 그런데 남의 큐티 평가한다고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의 이제 깨달음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일어나는 일이 뭐냐? 혹시 설교자가 바뀌거나 설교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그러면 나도 큐티를 안 해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 그 설교자를 위해서 내가 큐티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큐티를 배워서 내가 내 큐티 하려고 그 큐티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설교자가 바뀌거나 설교자가 없어지면 나도 큐티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수년째 큐티 설교를 들었는데 남의 설교를 감상했기 때문에, 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오잖아요. 하나도 해석을 못하고 하나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 지도자가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다 해주고 있어요? 안 돼요. 큐티를 배운 다음에 내 고난은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그거를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각자의 사사시대가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 큐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줄 때 성장해야 돼요. 부모님이 있을 때 독립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건이 오면 해석이 되고 적용하면서 반복되는 사사기를 끊어내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립이 안 돼 있으니까 사건이 올 때마다 사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이클이 또 하나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동시에 나타나는 존재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때 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존재가 사라져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내가 다시 죄를 짓는다? 그럼 또다시 모압 왕인 에글론이 또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회개한다? 모압 왕이 사라져요. 사사기에서는요, 이 현상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말해주는 게 뭐냐, 오늘 내 앞에 나를 치는 대적이 나타났는데 이 대적의 의미가 뭐냐, 그는 내 영적인 상태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므로 내 앞에 그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자녀가 혈기 많은 자녀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녀로 나타나고 음란한 자녀로 나타나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빨리 자기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내가 혈기를 나게 하는 부모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부모고, 내가 음란한 부모니까 내 영적 상태의 형상으로 자녀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 배우자는 왜 그래요? 정말 내 옆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나한테 왜 그래요? 그거는 내 영적 상태의 형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만났던 대적이 두 개인데, 하나는 나를 싫어하는 지도자를 반복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를 왕따시키는 동료들을 자꾸 만났어요. 그러면 내 앞에 나를 싫어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고 나를 왕따시키는 동료들이 왜 나타나요? 그게 나중 보니까 빼박이에요. 내 영적 상태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사기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러니까 제 안에 질서가 무너져서 윗질서를 멸시하고 윗질서를 이기려고 하니까 당연히 나를 싫어하는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죠. 어떻게 나를 좋아해요, 그 영적 지도자가? 내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질서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면 갑자기 그 존재가 사라져요. 나를 사랑해주는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동료들을 무시하고 나 자신을 뽐내고 있으니까 나를 왕따시키는 동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왕따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내 상태의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악한 내가 죽으면 내 앞에 나타났던 적들이 사라져요. 사사기는 이걸 힌트를 계속 줘요. 네 앞에 대적이 왜 나타날까? 이유가 뭘까? 사사기는요, 이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상태의 반영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가만히 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가해자예요. 피해의식에서 내가 빠져나오잖아요. 갑자기 가해자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 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네 내가 온유해지잖아요. 나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병들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든든해지잖아요. 아무도 나를 못 찔러요.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악한 대적을 불러오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대적을 불러오고 있는데, 그럼 그 악한 대적을 불러오는 내 안에 더 심각한 악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왼손잡이 에훗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다시 모압 왕 에글론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압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한창 묵상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친딸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택자 이스라엘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하나님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압은 내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거룩이 무너지니까, 이들이 바알을 숭배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모압이 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모압이 왜 강해져요? 내가 약해지니까 모압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거룩이 강하면 모압이 감히 고개를 못 든다니까요. 내 거룩이 약해지니까 내 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강해지면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이 강해진 모압은 13절을 보면 암몬과 아말렉을 불러들여요. 이게 우리 안에서 죄가 일으키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는 우리 안에서 죽는 날까지 거룩과 죄가 공존을 하는데, 내 거룩이 강해지면 죄가 눌리게 돼요. 고개를 못 들죠. 그런데 내 거룩이 무너지면 내 속에 있는 모압이 힘을 얻고 다시 고개를 들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서 강력해진 이 죄는 다른 죄를 불러오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만약에 우울이 강해진다, 그럼 그 우울이 자기 연민을 끌어들여요. 그런데 자기 연민이 강해진다, 그럼 그 다음에는 내 죄에 대한 합리화를 불러와요.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데 난 좀 먹어도 되지.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데 나는 날마다 위로만 받아야지. 아무도 나한테 쓴소리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다른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가 있잖아요.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난 죄는 이런저런 죄가 붙으면서 더 강해지고 더 거대해지는 거예요. 이거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무너뜨리는 거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죽일 거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왼손잡이 에훗인 거예요. 예전에 박희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이 왼손잡이라는 말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원어를 보잖아요. 왼손잡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에 적힌 문구가 뭐냐면 오른손에 제한을 받은 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이걸 의역해서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체부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우연이 아닌데 에훗이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 소속이에요. 그러면 이 베냐민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베냐민은 야곱이 요셉만큼 편애했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의 이름을 지을 때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장자에게 이제 축복을 할 때 반드시 오른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장자에게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왼손으로 축복한다, 너는 장자권이 없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훗이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족속 출신인데 오른손에 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인데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이게 완전히 자기를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원리와 오늘 말씀이 완전히 통하는 게 뭐냐면, 오른손에 자리를 잡아버린 나의 장애가 에훗을 일평생 찌르는 거예요. 야, 쟤 봐라, 오른손의 아들인 지파 출신인데 오른손 장애가 있어. 쟤는 하나님이 버렸나 봐. 쟤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일평생 살면서 오른손의 장애 때문에 이거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찔렀던 이 오른손의 가시 있죠, 이 장애, 이 가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에훗이 모압 왕을 암살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른다리에 칼을 품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군가 왕을 만날 때 암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색을 하냐고요. 그런데 에훗이 자기 다리에 칼을 품었는데 들키지를 않아요. 이유가 뭐냐?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나를 찔렀거든요, 이 무시가.
근데 오늘은 이게 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무시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데 네가 무슨 암살을 해. 너 따위가 무시를 당하니까 칼이 안 들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왼손을 써요. 그러면 칼을 어느 쪽 다리에서 빼는 게 쉽겠어요? 왼쪽 다리에 있어야 빼기가 쉽죠. 그런데 에훗이 칼을 오른쪽에 찾고 이걸 들키지 않았어요. 왜냐? 경비병들이 에훗의 몸을 수색할 때 왼쪽 다리만 수색하고 오른쪽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들키지 않은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왜 안 들켰겠어요?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라는 이 가시 때문에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야, 제가 오른 다리는 수색도 하지 마. 장애가 있는 놈이 무슨 저기에 뭐 칼이 있겠어. 꺼내지도 못하는 인간인데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나를 무시당하게 하는 오른손의 장애가 에훗을 찔러요. 근데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냐? 나를 찌르는 내 가시가 모압 왕 에글론의 몸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악을 상징하는 에글론이 죽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질병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간질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간질이요, 이게 당시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문제만 있었으면 이게 사도 바울을 찌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간질이 당시에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거 증상을 본 분들은 아실 텐데, 사람이 많든 적든 시도 때도 없이 증상이 일어나요. 이 증상이 뭐냐면 온몸이 떨려요. 눈이 뒤집어져요. 입에서 거품이 나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간질은 전형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나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한테 어느 날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뭐야? 아니, 어떻게 사도가 귀신 들린 현상이 일어나? 그게 있어도 사도라면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사도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무슨 성령 충만함이 있냐라는 거죠. 남의 귀신 쫓기 전에 네 귀신이나 쫓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간질이라는 가시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고린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제일 큰 괴로움이 뭐냐? 사도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이 간질 때문에. 이 간질 때문에 사도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귀신 들린 네가 무슨 사도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가시로 나를 찌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시가 진짜 찌르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을 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 모압 왕 에글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모압 왕 에글론의 형체가 뭡니까? 그가 비대예요. 비대하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면 교만하다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다라고 할 때 이 자만함의 의미가 뭐냐면 자아가 비대한 거예요. 나는 잘났지, 나는 의롭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봉사 열심히 했지, 이렇게 자아가, 의로운 자아가 비대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됐다, 그거예요. 비대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이 가시가 뭘 찌르냐? 모압 왕 에글론을 찌르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비대해진 이 교만, 자만 있죠. 이 완전 팽창해버린 이 의로운 나, 이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간질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당시 사람들이 이 간질을 귀신 들린 현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죠. 그런데 이 가시로 내가 찔렸는데, 이게 동시에 찌른 게 뭐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모압 왕 에글론 있죠. 비대하고 뚱뚱한
훌륭한 녀석, 이걸 찔러버린 거예요. 이 교만함. 네가 의로워? 네가 신령한 것 같아? 네가 바르게 산 것 같아? 너 의인이야? 하나님이 이거를 쿡 하고 찔러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았지만 죽는 날까지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로움이, 자기 자아가 비대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쿡쿡 찔러요. 그렇게 겸손한 주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간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에웃을 보세요.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오른손에 장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를 무시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집안 이름이 오른손의 사람인데 네가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게 집안 망신이야.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의로움, 자기 잘났다, 이게 있잖아요. 그 찔림을 통해서 이게 없는, 비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에웃의 가시가 훗날 교만과 악함의 상징인 에글론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사람이 악을 찌르는 거예요. 내 안에 심어진 이 가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에글론을 찔러버리신 거죠. 만약에 에웃에게 오른손에 가시가 있었으면 절대로 에글론을 찌르지도 못했고 그것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시는 빼는 게 아니에요. 잘 찔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깊숙이 찔림을 당하셔야 돼요. 이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를 찌르는 이 오른손의 장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그게 뭐예요? 이 나의 심장을 찔러오는, 이 나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에 성과가 없는 내 삶의 어떤 삶일 수도 있고, 내 외모일 수도 있고, 진짜 실제로 이 문자적으로 내 몸에 어떤 약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른손에 장애를 주신 이유, 내 심장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는 이 가시를 찔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있어야 에글론을 찔러요. 이 가시가 없는 사람은 찌른 사람이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오른손의 지파 중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가시가 있는 그 사람 에웃이 에글론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너만 에글론을 찌를 수 있어. 그러니 이 가시가 나의 에글론을 찔러주기는 이 축복인 줄을 깨닫으셔서 이 가시로 깊숙이 찔림을 받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영적으로 자립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자립하셨습니까? 내 앞에 나타난 모압 왕 에글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환원시켜서 얘기하면 내 내면 세계 안에서 비대해진 자기 자아가 보여요. 자기 의로움. 나는 예쁘지, 나는 잘생겼지, 나는 봉사 많이 하지, 뭐 나는 어떻지 하는 이 비대해진 모압 왕 에글론은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앞에 나타난 내 대적은 누구냐, 나를 괴롭게 하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난 모압 왕 에글론은 누구입니까? 에글론이 말해주는 내 상태는 무엇입니까? 에글론이 말해주는 내 상태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심어주신 가시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심어주신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가 찔러 죽이는 내 안의 모압 왕은 무엇입니까? 그 가시가 찔러 죽이고 있는 내 안의 모압 왕은 무엇입니까?
잘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태어났던 삼형제 중에 가장 많이 혼났던 미운 오리고,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초라한 아이였고, 가장 재능이 없고 가장 공부를 못했던 그렇게 기대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이 열등감이 얼마나 나를 찔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이 가시 덕분에 저는 교만할 수 없었고, 진작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내 안에 이 비대해진 모압 왕 에글론이 찔러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어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찔러주신 이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주님이 가시가 천사입니다. 가시가 축복이고, 이 가시가 내 인생에 나를 괴롭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오늘 우리의 심장을 찔러대는 이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가시가 나의 대적을 찌르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깨달아 이 가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 깊숙이 찔려 우리 인생의 사사계게 끝나는 아름다운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몸에 찔러주신 이 가시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무기인 줄을 깨달아 오늘도 이 가시가 축복인 줄 알고 잘 간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